로마서 10장 11절부터 11장 6절까지입니다. 누가 믿었나이까?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1장 6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빠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를 만남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 벌거벗은 것만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렸습니다.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 착각, 여기서부터 출발한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오늘 이 시대까지 세상 종말을 사는 우리들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하고 어지러운 상태 그대로 흑암이 깊은 그대로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에스라서 9장을 보시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하는 참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에스라 선지자의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살아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감격이 그들에게서 없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해방을 주시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을 해야 되는데 그 감격과 감사는 잠시뿐이고 온 백성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불륜의 관계를 맺고 음란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채찍을 두려워해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무엇이 부끄러운지 아는 자입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쓴다고 내가 가린다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부끄러워해야 할 최종적인 대상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그럼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의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목표해야 할 부끄러움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행함이 없다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을 들고 나오는 것은 치명적인 부끄러움이 됩니다. 신자의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지 우리의 의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자가 된 자는 주님의 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입니다. 예수 외에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은혜의
통로를 설명하려고 14절에 그런 적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고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합니다.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본문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칩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 전파를 했다면 보내신 자가 따로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들었다고 됩니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도 믿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다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서 그들은 듣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원리를 전도할 때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것이 뭡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식은 어디서 전합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서 입이죠. 그러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입인데, 그러면 입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말 같은데 발이요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다는 것은 입,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발은 우리의 삶 전체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과연 전도라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으로 인한 구원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주님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삶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는 뜻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말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로서 그들 앞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님을 증거할 그릇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일이 아름답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배. 그릇이 귀중해서가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쓰여지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 관점,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과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마음을 담은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이 주님의 그릇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은 삶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치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뭐 하면 된다? 들으면 된다. 들으려고 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된다. 전파를 하려면요. 다녀야 됩니까? 혼자 그냥 막 다닐 겁니까? 보내심을 받으면 된다. 네? 보내심을 받아야 가죠. 네? 보내심을 받으면 된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게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본문 14절 15절과 본문 16절이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모세를 예로 든 본문 19절, 20절, 21절입니다. 즉 이사야 시대 때의 말씀과 모세 시대의 말씀을 서로 합쳐야지 본문 14절, 15절과 본문 16절의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6절, 17절을 넘어서 18절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19절에서 21절이 대답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자와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에 찌든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그 밑에 밑줄을 긋습니다. 누구든지 그 밑에 밑줄을 긋고 자 화살표 반대 방향 있죠. 이쪽에도 화살표 이쪽에도 화살표 반대 방향 반대 표시 이걸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든지 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누구든지 누구죠?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말이죠. 근데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계속 이 말을 바울이 해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믿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어떤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스라엘이 조상적부터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이고 신앙을 전통적으로 잘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전하게 했는데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믿었다면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겁니까?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 불렀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에요. 네? 볼코프 조직신학 인간론에서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편에서 죄의 형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에 대한 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 네 가지가 있는데 죄의 형벌에는 죄의 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영이 죽은 것, 삶의 고통이 따르는 것, 육체의 죽음,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인 둘째 아담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살았으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영이 살았으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대립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육이 죽는가? 원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육체는 모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도 네? 육체가 없어져도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죽어도 산다. 그럼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어져도 산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죽으면 주의 재림 때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육체의 죽음은 성도의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죽음의 문제에서 가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삶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왜 삶의 고통이 따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의 고통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이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가지는 그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삶의 고통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연단입니다. 즉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 영적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세움과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네?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 김진수 집사님 너무 귀여워. 자,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귀여워. 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전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만 목적이 있습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듯이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닮아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은 7가지입니다. 전능, 주권, 영원, 자비, 신식, 유복, 인격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오면 하나님과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왔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할렐루야 안 나오죠. 할렐루야 안 나오죠. 할렐루야.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거절하였도다. 만약 인간에게 이 믿음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네? 너희들 스스로 내가 팔 벌릴 테니까 나한테 돌아온나? 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준다고 하면 1000년, 10,000년 중에서 100년, 1000년, 10,000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와,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나서서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루만 손을 벌렸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네. 영원토록 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그걸 자기가 안 하고 싶다고, 자기가 거역한다고 안 믿어집니까? 나 하나님 싫어 한다고 안 믿어집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바울이 안 믿겠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안 믿어졌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 사역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이 일로 너를 쓰시겠다. 너를 쓰시겠다. 그러면 더욱더 거역하지 못합니다. 자평도 보세요. 네? 부르심, 소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제는 믿고 난 뒤에 복음 전파의 사역은 해도 안 해도 믿었으니까 이 복음 전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를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지옥에는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저 혼자 했습니다. 네, 아무도 댓글을, 미안하다는 댓글을 다른 사람이 없더라고. 생각을 내신 것 그렇습니까? 자, 전도를 해도 안 해도, 복음 전파를 해도 안 해도 지옥은 안 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들겨 패서라도,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반 죽여서라도 당신이 택한 자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네? 전도를 하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곁길로 가고 자기 멋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들겨 패서라도 그 길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집어넣으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그 말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렸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슬려 말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들의 선택이 아니다. 그들의 결정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지 이스라엘의 열심은 아니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일인데 이걸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지런한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로 얼마나 큰 자비로 얼마나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내 멋대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식,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부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본문 16절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종일 팔을 벌렸는데 아무도 안 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 말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 뿐이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끝난 백성입니다. 못돼도 보통 못돼 먹은 백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했고 40년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심지도 거두지도 땀 흘리지도 아니한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헐지 않도록 40년이나 기적을 체험한 백성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이야 진짜 못됐네. 나는 안 그런다. 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적도 본 적도 없지만 지금도 나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있어. 지금도 나도 예수 열심히 믿고 있어. 진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자였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귀가 뚫어져라 말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온종일 팔을 벌려도 그 품에 진리의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끌어당김을 당해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고발, 이 말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도 다 헐어버렸고 이제 저 하나 남았는데, 심지어 하나 남은 저의 목숨까지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도 저들에게 구원이 있거나 믿는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런 이스라엘,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뜻이. 자, 따라합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엘리야 말이 맞다. 엘리야 말이 맞다. 저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9장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저런 거 다 죽여야 되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다 찾습니까? 네. 5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데려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55절 끝에 각주 1 이렇게 적혀있죠. 1. 그것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향해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의 복음을,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 죽여버립시다 그럽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볼 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불로 태워 싹 죽여버릴 만큼 방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될 대상인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태우고 화장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스라엘을 전부 재판에 회부합니다. 고발해버립니다. 하나님, 저것들 속 시원하게 다 죽여야 됩니다. 저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지금은 제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이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하나 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습니까? 자, 엘리야의 생각은 오직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4절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평가할 때, 나를 내가 평가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자다. 나는 특심이 있는 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자신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옳은 자는 나 혼자뿐입니다. 아합왕과 싸운 사람도, 바알과 아세라와 싸운 사람도 나밖에 돼 있었습니까? 싸운 사람이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 말고 자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너희들 이방신 믿지? 나랑 한판 붙어볼래? 나랑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 외에 더 있었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있었습니까? 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 말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의인 7천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야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안 보였을까요? 대답하기 싫죠? 네. 엘리야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한 개념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나처럼 바알과 싸우고 아세라와 싸우고 아합왕의 그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것과 직접 맞붙어 싸워야 하는 것으로 엘리야는 신앙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가진 엘리야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선자도 죽여버리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하되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합 왕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 본문에서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바울은 엘리야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문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네?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뭡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의 행위를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사람 성가대하네, 저 사람은 정말 특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럼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야 은혜가 은혜된다. 이놈들아. 사랑 여러분, 우리들 역시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옳다라는 것은 행위가 옳아야 옳다는 것인데,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처음부터 아닌데 자꾸만 이건 옳다, 저건 옳다 하면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나는 뭐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나는 뭡니까? 죄인이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옳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고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앞세우고 그분 앞에서만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자는 죄인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자는 의인이 필요합니까? 죄인이 필요합니까? 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아서 신자가 된 자가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요, 죄악투성이요,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일평생 동안 그 어떤 순간에 옳은 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소개하라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라고. 여러분 눈앞에 그 사람을 둔 것이지 그를 정죄하라고 눈앞에 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가 행위로 근거하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이 겸손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드러내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